42절에서 5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요, 꽤 강렬한 제목이죠.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지옥. 시작. 지옥. 자, 오늘은 지옥에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지난 시간에 잠깐 내용을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타주의, 독선적인 배타주의를 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해서 그들을 배척하거나 밀어내거나 그들의 사역을 금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더 잘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셨죠. 우리 주님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서는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의 믿음을 실족시키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경고하는 내용. 자, 우리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자, 연자 맷돌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의 과거에 이렇게 큰 맷돌이 있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연자 맷돌을 달고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요, 지금 이 당시 로마 시대의 아주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자 맷돌은 그냥 우리 옛날에 집에서 사용하는 밥솥만 하는 이런 어떤 그런 맷돌이 아니라요, 지름이 한 1m, 1.5m 정도 되는 아주 큰 맷돌이었습니다. 이 강대상 정도보다 더 큰 맷돌이 되겠죠. 무게는 1톤 정도, 1톤 트럭 그 정도 되는 그 소와 같은 가축이 끌어야만 했던 거대한 맷돌이었습니다. 그게 거대한 맷돌. 그러니까 이제 로마 시대에는 사회 혼란죄나 도덕문란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연자 맷돌에 목을 매게 해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끔찍한 형벌이죠. 그냥 맷돌을 달아서 던져버려도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할 텐데, 이렇게 큰 강대상보다 더 큰 맷돌을 갖다가 소나 짐승으로 끄는 그 맷돌을 갖다가 목에 매어가지고 던져버렸던 거죠. 그래서 아주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바다에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지 못하고 죽은 물 위에서 영원히 떠돈다, 아니면 뭐 물귀신처럼 그냥 영원히 떠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형벌을 줬던 것이죠. 그래서 이 형벌로 인한 죽음은 이거는 장사를 지낼 수 없는 죽음으로 이건 최악의 죽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끔찍하고 잔인한 형벌보다도 작은 형제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지은 자가
받을 형벌이 더 크고 엄중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작은 형제를 실족게 하는 죄는 형벌이 엄중합니다. 형벌이 엄중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런 죄를 엄히 경계할 것을 교훈하고 있죠. 자, 우리 43절에서 4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에서 47절. 자,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43절에는요. 눈이 범죄할 때, 눈이 어떻게 범죄할까요? 눈이 악한 것이나 음란한 것을 볼 때도 범죄하고요. 또 상대방을 향해서 눈을 어떻게 흘겨보거나 눈빛을 매섭게 상대방을 향해서 이 증오의 눈빛을 취하면 그게 범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눈이 아니네요. 43절에 손이네요. 손. 이 손이 범죄하게는 찍어버리라. 그러니까 이 손이 범죄하면 뭐 도둑질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남을 때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손으로 범죄하는 게 많을 수 있겠죠. 이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멀쩡한 상태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 다음에 45절은 발이 범죄하는, 발이 어떻게 범죄? 동일하게 비슷하겠죠. 가지 말아야 할 장소를 가는 겁니다. 발로. 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발로 하는 거예요. 발을 누구를 찬다든지 발길질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멀쩡한 상태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46절 눈이죠. 눈의 범죄. 이거 하면 찍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영원한 죽음. 시작. 죄에는 반드시 영원한 죽음 곧 지옥 형벌의 대가가 있습니다. 시작. 곧 지옥 형벌의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새로운 시작이 열릴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죽으면 끝날 것 같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자살해서 자신의 삶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죄 지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 지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작. 죄 지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죽고 나서는 우리의 영혼이 그냥 다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를 결산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결산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지옥불, 꺼지지 않는 불. 바로 죄에 대한 대가는 지옥 형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죄라고 할 때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에 내 자신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고집을 갖고 태어나죠.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갖고 있으니까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짓습니다. 꽃게가 태어날 때부터 이 옆으로 걷도록 태어나죠. 꽃게는 절대로 곧게 앞으로 못 걷습니다. 옆으로밖에 못 걷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도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이
내가 삐뚤렁하게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서는요, 제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제 아무리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전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다 죄인일 뿐입니다. 하늘 아래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싸우죠. 네가 더 나쁜 놈이야, 뭐 내가 더 착해, 뭐 이렇게 서로 싸우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 하늘에서 이렇게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63빌딩이나 10층짜리 아파트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는 아웅다웅하면서 살지만, 나는 착해, 나는 의로워, 막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 죄에 대한 벌이 지옥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다.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지옥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이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사람을 어떻게 지옥 보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서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옳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니까 지옥 같은 거 없을 거야. 그거 성경의 생각이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지옥 교리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옥은 정말로 존재합니다. 시작. 지옥은 정말로 존재합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옥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옥에 관해서. 여기서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는 게엔나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구약에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음미한 단어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 잠깐 말씀드리면, 이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 남서쪽에는요 흰놈이라는 계곡이 있었는데, 이 골짜기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골짜기였습니다. 황소 형상을 한 이방신 몰렉 제사라고 하는 이 몰렉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이 몰렉 제사를 정말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왜일까요? 이 몰렉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아기였습니다. 아기.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 아기를 제물로 바쳤던 곳이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였고, 거기서 몰렉 제사,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몰렉 제사를 정말 가증하게 여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허망한 종교심으로 그렇게 자기 자녀를 태우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싸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내가 화를 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을 자기 자식을 갖다 바칩니다. 얼마나 이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진짜로 있는 신인지 아닌지도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가장 귀한 거를 바쳐야 되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자식을 갖다 바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가장 사랑하는 자식까지도 바치고요. 여러분, 굿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용한 무당을 불러갖고 굿하면 1,000,000원씩 내야 됩니다. 근데 굿을 하고 나면 과연 그게 효력이 있습니까? 물론 귀신의 역사로 조금의 효력은 있을 수 있겠죠. 귀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도 어느 정도 뭔가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약간의 무슨 호전이 되는 듯한 모습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또 재발되고요. 또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돈을 갖다 바치는 게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이고요. 그게 참 불쌍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 귀한 돈을 갖다가 얼마나 그렇게 허망하게 낭비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허망한 종교성으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자식들을 태우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이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오늘 읽었던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형상 만들지 말라, 물고기나 뭐 땅 아래 있는 것에 어떤 형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말씀을 직접 전해주시고 그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스나 므낫세나 이런 시대에 이런 이방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백성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했던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그게 참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을 만든 창조주, 그리고 세상의 창조 법칙,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람이 죄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모든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걸 곰곰하게 탐구하고 공부하지 않고 세상에서 이렇게 하니까 교회 잘 다니는 사람도 뭐 어디 무당이 점을 잘 보더라 막 무당 보러 갑니다. 돈을 몇백만 원 바쳐요. 세상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갑니다. 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마땅한 의무이지만 다 이렇게 하더라. 지금 날씨가 이러니까 피서 가더라. 다 오르르 따라갑니다.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가 교회로 오고 하나님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한 길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정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나는 이제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제는 나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성경의 진리대로 따라가야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이고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이, 말씀을 따르는 삶,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인생.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탐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요. 이게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니까요. 돈 많은 게 지혜가 아니고요. 아파트 평수 넓은 게 지혜가 아니고, 우리가 돈은 부족해도요, 지금 이런 꼬인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내가 취해야 될지, 자식을 기르면서 어떨 때 회초리를 대야 되고 어떨 때 칭찬해야 될지, 그거 아는 사람은 그게 지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돈이 부족해도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게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참된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참된 지혜가 오고요.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어리석었던 이방 백성들처럼 자기의 귀한 자식, 그 임신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낳았던 그 귀한 자식을 불에 태우는 그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 살고 싶지 않으려면, 참된 지혜의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진리에 따라 살면 비록 우리는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인생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주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요? 복은 내가 복을 따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요, 모든 축복과 풍요와 은혜와 지혜와 풍성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꼬인 것들, 우리 인간관계에 풀리지 않은 문제들, 내 삶에 흩어져 버렸던 모든 질서들, 깨져버린 관계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러한 배경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요시야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허락해 주셨어요. 요시야 왕, 위대한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게 됐는데 이 왕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왕이었죠. 이 왕이 몰렉 제사나 이런 가증한 제사를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그것들을 다 불살라 없애버렸습니다.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은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아주 혐오스럽다고 여기면서 거기에 온갖 잡다한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쓰레기 소각장 비슷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죽은 동물도 갖다 버렸고요. 매장되지 못한 범죄자들의 시체도 던졌습니다. 결국 이 시체들 섞이고 쓰레기들이 모여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 부패물이 생겨 공기가 오염될까 봐 거기에다 불을 질렀습니다. 불을 질렀고 불을 태웠고 그 불은 꺼지지 않고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요 지옥의 대명사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불의 지옥이라 불렸습니다. 구약에 실제로 그런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장소가 그렇게 더럽고 가증하고 불타는 그런 장소가 실제로 있었죠.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을 음력을 하니까 게엔나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옥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옥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자, 우리 48절에 보면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합니까? 48절, 자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구더기, 작은 벌레 하나도 죽지 않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곳이 지옥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곳.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곳에서 탈출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탈출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우나 좋아하십니까?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도 사우나에 들어가서 한 5분, 10분 지나면 어떻습니까? 숨이 턱 막혀오죠. 막 이제 몸에 땀이 나기 시작하고 갈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우나 좋아하는 사람도 거기 1시간 버티기 힘들걸요. 그런데 탈출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우나 20분 하고 탁 나와가지고 시원한 물을 뿌리고 아니면은 뭐 때를 밀기 시작하면 시원합니다. 그러나 지옥불은요 탈출문이 없습니다. 탈출문, 들어오는 물은 있어도 나가는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는요 구더기도 죽을 수 없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곳. 자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요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래 지옥을 만드실 때요 사탄과 귀신들을 벌하기 위한 감옥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이 누구를 위해서 예배한 거라고요? 마귀와 그 쫄개들, 귀신들요. 마귀는 대장이에요. 악한 귀신들의 대장이 마귀 혹은 사탄, 그리고 그 쫄개들, 그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불구덩이를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 보내려고 지옥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 지옥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름답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지금 질병이 들고요, 나이가 들고 몸에 병들이 생기고요, 가슴에 정신병도 생기고요, 우울증도 생기고, 우리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손발이 저려요. 운동을 좀 적게 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드니까요 뭔가 하나씩 고장이 나. 내 몸이 뭔가 이상하다. 운동해야 되겠구나. 우리가요 살아가면 무엇들 다 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마음의 문제들, 육체적인 질병들. 근데 그거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은 너무나도 완벽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직접 뵈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잘 가꾸고 경작하며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던 것은 아담아, 하와야, 네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창조주이니라. 네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가꾸지만 너 위에 바로 내가 있다. 너는 나의 대리 통치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잘 보이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딱 심어 놓은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놓고 야, 사람 죄 짓나 안 짓나 한번 보자. 그리고 죄 딱 지은 인간에게 잘 됐다 이놈아, 너 지옥 가라. 그런 식으로 사람을 벌 주는 것을 기뻐하면서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처음에 지옥 만드신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은혜와 풍성함을 베풀어 주시고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거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시험의 나무를 주셨고요.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의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완전한 영화된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준 것이죠. 선악과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일부러 올무를 주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존재가 완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선악과를 준다 하면 우리는 통과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죄 없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와는 달라요. 마음만 먹으면 아니 나 죄 안 지을 거야, 이게 가능했다니까요. 그때는 처음 세상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죠? 우리 안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밀려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했던 죄악들, 쾌락들, 금전적인 유혹들 밀려오면 사람이 없다 혼자 있는 곳에서 막 유혹이 밀려오면 그거 이겨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성령이 사로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런데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어떤 유혹이 와도 뱀이 어떻게 유혹을 해도 그걸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거야, 그게 됐다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죄를 갖고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할 때 넘어지죠. 다시 옛날에 지었던 죄를 짓습니다. 입에서 욕도 합니다. 또 눈으로 남을 흘겨댑니다. 손길질 발길질도 합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왜 이러지? 왜 그럴까요? 우리 죄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다고 순간에 천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죄는 여전히 남아있어서 날 괴롭게 합니다. 지나고 나면 괴롭습니다. 아, 하나님 내가 왜 이랬을까? 내 머리를 한 대 때리죠. 하나님 내 머리에서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왜 또 이런 죄를 지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후회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그때는 아담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다니. 그리고 그 선악과 테스트를 통과했으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죄 짓지 않는 천상의 존재로 하나님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복을 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것이죠. 복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옥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벌 주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귀신들이 벌 받는 영원한 감옥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귀신들은요, 이 지옥, 자기들만 지옥 가는 게 싫어서 사람들을 지금도 유혹해요. 야, 하나님 믿지 마. 교회 안 가도 돼. 네 마음대로 살아. 야, 바보 같은 인생아. 왜 일요일 날 교회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피서 가고,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먹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유흥업소 가고 싶으면 유흥업소 가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성질 나면 성질 나는 대로 해. 사탄이 그런 마음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홀깃하고 그렇게 속아서 사람들이 죄짓게 만들고 타락시켜서
함께 지옥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시절에 친구들을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영향을 많이 받죠. 어린아이들이 좋은 데 갔다가 공부 많이 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면 애가 어떻게 됩니까? 나도 엄마 공부 많이 하고 싶어, 이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자꾸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즐겨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아이들이 나도 신앙을 갖고 싶고 나도 믿음을 갖고 싶고 이래 됩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타고요, 학교 안 다니고요, 요즘에 청소년 문제 심각하거든요. 애들이 길에 가면서요, 어른이 보는데도 담배를 피고 막 그렇게 가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 애들을 어울려 다니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영향받을까요? 나도 오토바이 다니고 싶다, 나도 학교 빠져먹고 나도 그냥 놀러 다니고 싶다, 공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 잘못 만나면 인생을 망할 수도 있고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어떤 친구라고요? 인생을 망하게 하는 친구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탄 마귀는 잘못된 친구입니다. 잘못된 친구입니다. 최악의 친구예요. 이런 친구 만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우리 안에 생각을 주입하고요, 직접적으로 귀신 들리는 현상도 있죠. 무당 한번 신 들려 보십시오. 무당, 이 무병이 한번, 신병이 한번 오면요, 아무도 못 고칩니다. 무당 찾아가가지고요, 그거 무당 돼야 돼, 네가 동자신을 받아야지, 그거 네 끊어낼 수 있어. 그렇게 귀신들이 장난질을 하죠. 여러분, 귀신의 이 노름에 놀아나면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증오심들이 마귀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할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마귀는요, 바로 지옥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 나는 왜 용서 안 해줘? 하나님, 왜 용서 안 해줘? 저 인간들 너 용서받지 못하게 다 지옥 가버릴 거야. 불타는 증오심에 사람들을 지옥에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타락하도록 그렇게 유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소나기에서,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번 건진받았기 때문에 혹여나 옛날에 실수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다시 지옥 가는 법이 없습니다. 왜? 사탄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기 때문이죠. 우리 마귀는요, 창조 세계를 지옥으로 몰고 갈 거예요. 앞으로도요, 지금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창조 세계를 파괴합니다. 야, 부모가 너를 꾸짖으면 경찰에 신고해도 돼. 야, 선생님이 너를 뭐라 하는 게 아동학대로 신고해. 경찰이 무슨 소용이 있어? 요즘에요, 사람들이 경찰을 무시해요. 아니,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경찰들이 사회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얼마나 봉사합니까? 그들을 존중하고 우리는 그들의 권위를 세워줘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 사람들이요, 경찰들을 무시하고 발로 막 찹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경찰서 가가지고요, 경찰들을 무시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마귀는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강교한 계략에 아담이 속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사람을 지옥 보내지 않는다, 지옥 같은 것 없다, 이 말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죄 지은 인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지옥에서 건져내시길 기뻐하신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지옥에서 건져내시길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옥에서 건져내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지옥 같은 거 없다, 이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원수 사탄 마귀를 벌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이라고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바로 그게 복음이에요. 사탄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벌을 받게 돼 있지만 사람들은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그런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고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어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로 유턴하고 컴백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지옥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고 공의를 잊어버린다면 동성애도 괜찮다는 식으로 진리를 왜곡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보고 훈육하고 매질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이죠. 진짜 자식을 사랑한 사람은 자식이 잘못했을 때 바늘 도둑이 소도둑 안 되도록 바늘을 훔쳤을 때 매를 댑니다. 매를 댑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자식의 잘못을 보고 매질하시고 벌하시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거룩한 사랑. 진리와 함께 가고요, 공의와 함께 갑니다. 그분은 채찍질과 매질과 이 사랑이 함께 가는 것이죠. 죄와 잘못은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로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를 반드시 묵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그러나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도록 경고하시고 죄를 피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왜 진짜 긍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진노와 지옥의 형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그것이 진짜 긍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생생하게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다가오는 현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더기 같은 작은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영원히 불타는 고통을 맛보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결정적으로는 탈출구가 없어요. 탈출구가. 따라하시겠습니다. 지옥은 탈출구가 없습니다. 지옥은 탈출구가 없습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넘어지게 하는 범죄로 자기도 지옥 가고 남도 지옥 가게 한다면 차라리 뭐 어떻게 하랍니까? 손이 죄를 짓게 한다면 손을 잘라버리고 발이 죄를 짓게 하면 발을 잘라버리고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버리라. 그리고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죄의 엄중함과 지옥의 형벌의 끔찍함을 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죄와 사망에서 건짐 받은 거예요. 다시는 지옥 갈 일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지옥에서 건짐 받았다. 정말 우리 죄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용서받았다면 그 전에 행하던 악한 죄를 다시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옥 보내시지 않습니다. 회초리를 때리시죠. 너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큰 배를 타고 가다가 저기에 물에 빠진 한 사람을 봤다고 칩시다. 큰 배를 탄 여객선이 가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이 동동배가, 아주 작은 배가 파손이 돼 있어요. 사람들 한 5명이 물고기 배를 타고 있다가 죽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우리가 이 구명보트를 내리고 그 5명을 건져줬어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물에서 죽어갑니다. 우리 배가 파손됐습니다. 5명을 건져줬습니다. 그러면 이 5명이 이제 큰 여객선에 구조돼서 배를 타게 됐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딱 건짐 받아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시간이 좀 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배고픈데 밥 좀 주이소. 진짜 목마른데 아니 배에서 건져줬더니 이 여객선에 올라타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배고프니까 밥 좀 줘. 밥을 갖다 주니까 반찬 이것밖에 안 돼요. 다른 반찬 갖다 줘요. 물 갖다 줘요. 이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건져준 사람이. 요놈 이런 자식들 그냥 이 죽어가는 사람들 이 바다에서 건져줘 놨더니 이 사람들 하는 행동 봐봐라 이러면서 다시 물에 빠져버릴까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물에서 건져줘 가지고요 구원하셨을 때는 그 사람이 다시 옛날에 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야 바다에 빠져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를 고치도록 한 대, 두 대 매질하면서 너 그 버릇 고쳐야 돼. 너 물에서 건져줬더니 너 생명 구해줬더니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버릇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옥에서 건짐받았다는 것 하나로 가장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혹여나 처한 상황이 쉽지 않은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어렵죠.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죠. 꼬이고 또 꼬이고 괴롭고 절망적이고 풀리지 않는 문제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지옥에서 건짐받았다는 사실에 가장 큰 위로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재난도 당하고요, 몸에 병도 걸리고요, 손해도 보고 심각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웃을 수 있는 여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영원히 죽을 저 지옥불에서 건짐받았다 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죄가 용서받고 천국으로 옮겨졌기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그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지옥에 관한 경계를 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50절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은 스스로를 녹여 다른 것의 부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소금이 한 곳에 오래 있게 되면 결속력이 강해져서 하나의 덩어리로 연합하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소금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성품이나 말씀으로 보기도 합니다. 소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한다면 소금을 내가 지니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간직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늘 마음에 소유하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도덕적인 순결과 의로운 감정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금의 은혜로 화목하라. 예수님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인간관계에서 화평을 가지고 서로 굳게 연합하면서 살아. 상대방을 죄짓게 만들고 나도 죄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서로의 죄는 절제해주고 죄짓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죠. 누군가가 하나님 믿지 않는 데서 떠나려 한다면 믿음을 격려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행동 하나로 믿음이 작은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더 주의해야만 하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 나도 지옥 가고 상대방도 지옥 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믿음이 큰 자면 큰 자일수록 믿음이 연약한 자를 다 그들의 양심을 보살펴 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절제하면서 소금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지옥에 대한 분명한 교리를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지옥은 생생히 존재하고요.
불이 꺼지지 않는 구덩이이며 영원히 벌받는 곳입니다. 벌레 한 마리도 죽을 수 없는 그곳, 탈출구가 없는 그 끔찍한 곳.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만 그곳에서 나올 수 있다 기억하시고, 건진 받았다면 그 은혜로 화목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베풀으셔서 예수님의 지옥에 관한 교훈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옥을 반드시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사탄, 귀신을 가두기 위해서 그들을 벌하기 위해 만든 것이 지옥임을 반드시 기억하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엄중함을 알기 원합니다. 그 형벌의 엄중함을 알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3장은요. 우리